오늘 본문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죠. 이 향유를 붓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기록됐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보게 되는데요. 이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건 같지만 서로 이 두 번의 이야기가 기록된 사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한 번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두 번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부은 여인도 다 다르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칠 즈음에 그때 이 사건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사건은 언제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면 좀 이따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예루살렘 입성하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과 동시에 두 번 일어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의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불편해했고 예수님을 그렇게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는 다른 바리새인과 달리 예수님에 대한 호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런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다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는 과연 좋은 뜻에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행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주로 신발을 우리처럼 구두나 운동화를 신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때 주로 샌들을 신었습니다.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길을 걸으면 흙이 발에 많이 묻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손님으로 초대받아 누구 집에 가게 되면 그 주인은 반드시 종을 시켜서 그 사람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줬습니다. 그것이 예의고 예절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정성껏 대접하지 않은 거죠. 또 이 당시에 손님이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면 주인은 손님이 오면 반가움의 맞음의 표시로 입맞춤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볍게 이렇게 볼에다가 이렇게 입맞춤하는 것도 있죠. 이렇게 또는 손에다가 이렇게 입맞춤하는 그런 입맞춤을 했었습니다. 인사의 표시죠. 근데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너는 나에게 입맞추지도 않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놓고 주인이 응당 손님에게 대해야 할 예절을 다 지키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무시한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을 결코 좋은 뜻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거나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해서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은 왜 예수님을 불렀을까? 왜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불렀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불러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예수님을 파악하기 위함이고 혹 예수님이 실수하거나
또는 자기 생각에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딱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꿍꿍이가 있었기 때문이죠. 절대로 좋은 마음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좋은 마음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관계가 집에서 불러서 식사를 할 그런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무엇인가 저 사람이 꿍꿍이를 가지고 있음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맞춤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 아마 느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부른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이 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엇인가 진리를 갈구하면서 나를 부른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시고 그의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오셔서 손님 대접을 하지 않아서 기분 나빠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집에 머물며 그와 다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꿍꿍이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식사 장소에 오셨던 것이고 그는 왜 거기에서 머물며 그와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하워드 마샬이라는 분이 누가복음 주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선뜻 초대에 응한다. 그가 사회에서 하류층에 무시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은 상류층 사람들을 무시했다는 말은 아니다. 그들 역시 복음이 필요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속셈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무시하고 손님 대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곳에 가서 그와 함께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바리새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비난을 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그런 자에게도 복음은 필요했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자기를 적대해도 어두운 속셈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도 조차도 복음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 없는 세 사람은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될 만큼 나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주님은 그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 가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나이가 조금 들면서 후회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복음을 한 번도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집을 나가서 사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많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면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아버지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 말로 단 1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목사 안수 받고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끄럽지도 않았고 마음에 별 어려움이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간이 흘러가고 저도 이렇게 나이가 조금씩 들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드는 후회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아버지 그래도 천당 가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을 한번 할 걸 하는 그런 후회가 제 마음속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저 같은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내 마음의 거부감 때문에 나는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 나는 저 사람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모르겠지만
나는 절대로 못할 것 같아 하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있는 자리면 그것이 불편한 자리든 힘든 자리든 가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면 불편해도 마다하지 않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태양볕이 강렬하게 내리쬐입니다. 거기에서 한두 시간만 걸어도 쓰러질 것 같은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지만 예수님께서는 음란한 여인,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음란한 여인 한 명을 위해서 사마리아까지 걸어가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걸음이 힘든 걸음이었으면 요한복음을 보면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털썩 주저앉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털썩 주저앉을 만큼 온 힘이 다 빠질 만큼 태양빛을 맞으며 예수님은 그곳에 갔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들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면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가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실로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 마다하지 않고 다 가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죄가 많은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사시지 않았습니까? 죄로 물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도 자기의 몸을 던지지 않으셨습니까?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버지, 내가 이 잔을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스슴치 않았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면 불편해도 힘들어도 예수님은 가셨고 오늘 이 바리새인의 초청에도 응하신 거죠. 우리는 불편하면 참 참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불편하면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사람을 초대하지도 않고 불편한 사람이 초대해도 가지도 않고 우리는 불편을 잘 견디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예수가 증거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불편함은 인내로서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복음을 막고 있다면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처럼 나의 감정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막고 있다면 그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서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말과 행동을 절제하시고 인내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으로 예수가 계신 것과 복음이 진리인 것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도 힘들게 만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인 이 시몬과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 여인이 와서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모두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 이 여인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한 여자라고 쓰지 않고 거기 앞에 죄를 지은이라고 이 문구를 쓰는 이유는 이 여인에게 그냥 한 여인이 아닌 죄를 지었다는
나쁜 여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겠죠. 그럼 이 여인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나? 성경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하지 않아도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죠. 예수님 당시에 여인에게 죄를 지었다, 죄를 지은 여인이다 이렇게 쓰는 것은 99% 음란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창녀일 것입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견 없이 동의하는 내용이죠. 이 여인은 창녀일 것이다. 아니면 남편이 5명 있는 그 여인같이 음란한 여인일 것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초대하며 식사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이 여인을, 이 음란한 여인을 자기 집에 초대하지는 않았겠죠. 그럼 어떻게 이 여인이 이 자리에 들어왔을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큰 연회를 베풀면 문을 활짝 열어놓았답니다. 아마 열린 문으로 그 여인이 이렇게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것이겠죠.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온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 여인은 왜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할까요? 향유에, 이 옥합에 담겨 있는 이 향유는 값비싼 것입니다. 이 여인이 창녀라고 한다면 그녀가 몸을 팔아서 번 돈, 아마 전 재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값비싼 것이니까. 그 값비싼 것을 어떻게 그 예수님에게 스스럼 없이 부을 수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해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빚진 자를 탕감하는 비유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인 시몬에게 물어봅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다. 그리고 50데나리온이 빚진 사람이 있다. 주인이 탕감해주면 누가 더 기뻐하겠느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500데나리온이죠. 5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10만 원이라고 치면 500데나리온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50데나리온은 500만 원이 됩니다. 둘 다 큰 돈이지만 그러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있죠. 5천만 원 빚진 분 아마 우리 가운데 많을 겁니다. 그렇죠? 500만 원 빚진 분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5천만 원 빚진 500만 원 빚진 거 누가 더 기쁠까요? 5천만 원이죠. 더 기쁘죠. 500만 원 빚진 사람은 조금 섭섭하죠. 4,500만 원 더 빚질 걸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기쁘겠죠.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인 시몬이 대답합니다.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기쁘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아마 이 여인과 관계가 되겠죠.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바리새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본 겁니다.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이나 빚진 자다. 딱 500이 아니라 크다는 거예요. 많이 빚졌다는 거예요. 많이 빚진 그런 여인이기에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다. 많이 빚진 여인이기에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자기 스스로도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녀는 창녀입니다. 음란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해라고 스스로 생각할 리가 없습니다. 나는 더러운 여인이야.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난 이 일을 하고 있고 나는 이곳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어. 나는 구원이라는 것 가당치도 않은 여인이야. 본인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다, 부족하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을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고 한낮 그 땡볕 정오에 물기르러 오지 않습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그 여인을 사랑해 줄 것이며 누가 그 여인을 귀중하게 대해 주겠습니까? 사람으로부터도 사랑받는 것을 포기했던 여인, 그리고 구원받는 것이라고는 애시당초 자기와 관계없다고 생각했던 여인, 존중받기를 포기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스스로도 포기했던 여인이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 여인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 여인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 자신도 자기를 포기했는데 자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와서 자기를 다시 살려주시기에 그런 새로운 인생이 되었기에 이제 몸을 팔아 벌었던 그 옥탑에 담겨있는 그 향유는 다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가?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 예수님이 죄 해결의 선포에 대한 그 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감격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와 향유를 부은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시기 이전에 이미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알고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죄사함을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그녀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집에 있는 옥합을 들고 와 향유를 주님께 부은 것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고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그녀가 왜 그 향유를 모았는지는 제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 일을 해가며 모았던 그것, 이제 내가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감격, 영생의 감격, 죄사함의 감격이죠. 그 아름다운 광경이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던 바리새인인 시몬, 그는 조금 다르게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아멘.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 아닙니까? 자기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 그게 너무 감격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제사진일지도 모르는 것을 주님께 부어줍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바리새인은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봐요? 저 여인은 죄인인데 그 여인의 신분을 본 거예요.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이 본 것은 여인의 사랑이 아니라 그녀의 신분과 과거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름다운 광경, 구원의 감격이 펼쳐지는 그곳에서 이 바리새인은 이 여인의 아름다운 마음을 본 것이 아니라 여인의 신분을 봅니다. 감히 창녀 따위가 그렇게 바라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차를 모는지, 우리는 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합니다. 좋은 학교 나왔으면 대단할 것 같고, 많이 못 배웠으면 형편없을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판단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날카로운 질문을 하죠. 예수님은 그것에 단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권능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지혜와 이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났느냐?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 이 말은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 사람의 것이 아닌 것 같아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것인 것 같아 하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것을 그들은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 55절부터 57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의 중심을 보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낮아지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신 주님,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예수님을 뭘 봅니까? 목수네, 목수의 아들이었네. 그의 형제와 자매가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었네. 사람들은 중심을 보지 않고 겉모습을 보게 됩니다. 겉모습을 보니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이 꼭 이와 같지 않습니까? 구원의 감격, 그 여인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제물을 드리는 그 순간에 이 바리새인은 그 여인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지 않고 그 여인의 신분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은 왜 그 여인의 신분을 보게 될까요? 그 여인의 마음을 좀 봐주면 안 됩니까? 왜 그 여인의 신분을 봅니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앉아 있었겠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겠죠.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것은 예수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까이 앉아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마음을 보지 못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늘 겉모습을 봅니다.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이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가 누군지 알았다면 이 여인이 행하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감격하고 감동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장녀로 살았던 저 여인이 자기의 그 가장 값질 수 있는 그것을, 전재산일지도 모르는 그것을 예수님께 다 부어드리는가? 그는 감격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나는 무엇인가? 자기가 부끄러웠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예수와 가까이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 여인의 신분을 보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신앙과 가까이 살아가고 교회와 가까이 살아가고 그리고 말씀을 늘 들으며 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많이 배우지 못한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아. 저 사람 왜 저렇게 갑자기 열심히 하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저렇게 하는 거야? 직분 받으려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님께 행하는 아름다운 구원의 모습,
그 감격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그 여인의 신분을 봤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신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헌신과 희생을 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 여인이 과거가 어땠든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여인의 희생과 헌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 여인에게 선포하는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과거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를 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잘못을 하면 엄마에게 혼이 나죠. 막 이렇게 눈물도 글썽글썽하고 때로는 입술도 이렇게 삐죽삐죽 나옵니다. 울음이 터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엉엉 울면서 엄마에게 달려가면 엄마는 팔을 벌리고 그 아이를 꼭 안아줍니다. 그 아이를 꼭 안을 때 아이의 실수, 아이의 잘못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엄마에게 달려오는 그 귀여운 모습 때문에 아기를 안고 사랑하고 축복해 주죠.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잘못,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팔을 벌리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달려가 향유를 드렸을 때에 그 여인의 과거의 것을 아무것도 보지 않았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기만 하면, 주께 두 손 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은 그녀의 중심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는 분이시기에 그 중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어 놓고 맛있는 음식을 주었던 이 바리새인 시몬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보다 창녀인 이 여인에게 더 많은 사랑을 줬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여인입니다. 그녀가 왜 초대받지 못했을까요? 그녀는 음란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중심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멋진 모습을 갖추고 있어도 주님은 그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을 보십니다. 아무리 멋진 일과 화려한 일을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겉사람이 이 바리새인과 같다면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겉사람이 아무리 부족하고 후패하고 연약해도 우리 속사람이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는 문제 삼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을 살찌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죄사함의 감격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